예배와 관련하여서 일정 기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한 주는 공부 한 주는 교제하고 그럴 텐데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말씀에서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뭐 개론 시간이면서 더하기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배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조금 약간 역사적으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러 번 읽어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개론 주제로서 에스라를 잡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라서 이제 읽어오시고 이제 이번 주 느헤미야 읽게 되시는데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하나의 책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총괄적으로 보시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개론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하면은요, 귀환이 주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를 보게 되면요, 에스라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죠? 성전 건축이 에스라서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소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소재, 이야기 소재는 객관적으로는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축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하고 예배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나라, 그 예배 혹은 예배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죠.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 문제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건물이었다가 약간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과 이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처럼 그것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유형적으로는 나라의 성곽이라고 상징되는 것을 통하여서 나라의 외형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주제인데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10장, 13장, 20석 안에서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보시려면 사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에스라, 느헤미야를 봤는데 볼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다시 보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좀 미리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아는 것보다 대략 이런 거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거나 혹은 메모해서 그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세 가지를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편한데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이제 에스라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기록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순서대로 오다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고 다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넣고 샌드위치처럼 예전의 이야기를 쭉 배치를 해놓고 그 사이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쑥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역사 순서를 알고 있으면 특히 이제 에스라 4장이 그러하고 느헤미야 1장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사전 지식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를 아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다뜨네와 스탈보스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계,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성전 혹은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심지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주변 배경이 어떤지를 알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지역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전체 구조 얼개를 알면 23장, 23장 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나라와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유다를 점령해서 패망시키고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유배시켰죠.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주전 586년, 외우기 힘든데 586 컴퓨터, 586 세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쉽죠?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나 이런 걸 보면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러죠? 70년입니다. 70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년이겠느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에 주전 586년에 유배가 되었으면 70년 지나서 해방이 되었으면 자 BC 586년에서 70년을 빼면은 몇 년이죠? 516년 맞습니까? 예. BC는 그 숫자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까 나가야 되기 때문에 70년 하면은 주전 516년이에요. 516년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538년에 귀환했습니다. 숫자가 70년이 안 맞죠? 무엇을 가지고 70년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 516년은 어느 때냐면은 성전 완공.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그 성전 그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주전 584년에 588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서 536년이죠. 536년에 성전을 착공해서 520년에 중단되었다가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의 세월을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586년이라는 날짜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로부터 70년, 이것은 성전 재건해서 성전이 완공, 준공된 횟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는데, 여러 차례 귀환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귀환한 것은 바벨론이 망한 뒤에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세상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레스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경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언제냐? 두 번째 귀환은 언제냐면요, 주전 458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전 586년에 귀환을 했고요. 또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죠.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 7절부터 26절에 나오고요. 느헤미야의 귀환은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했던 538년, 이 538년에서 458년, 몇 년간의 이 차이가 있냐면 약 6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했고, 그런데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에스라가 귀환하기로부터 60년 전에 귀환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착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전이 지어졌다. 에스라가 성전 만든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성전 만든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이 함께 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게 된 것이죠. 1차 귀환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538년에 귀환했고요. 그로부터 2년 뒤 536년에 성전 착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잘 되었느냐 하면은 잘 안 됐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의 민족이다.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했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까지 했던 이 고레스가 오히려 성전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약 몇 년입니까? 14년 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주전 520년 대에 이르러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에스라 6장 15절 학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복잡하냐면 특히 에스라 4장과 느헤미야 1장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인데 크게 제가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성전 공사 방해 이야기고요. 이것은 536년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성벽 방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444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5장으로 가면은 성전 방해와 다시 성전 준공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문제는 요겁니다.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 이야기. 훨씬 뒤에 60년 이후에 있을 훨씬 뒤에 있을 8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성전 방해와 성벽 방해 이야기를 지금 딱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성전 방해와 성벽 공사 방해 성격 본질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 똑같은 이유이다. 단순히 성전 쌓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점에 있어서는 원인이 똑같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다. 사람들이 아까 강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예배 그리고 예배 공동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80년의 기간이 있는 사건들, 그 방해 사건들을 하나의 에스라 4장 안에 압축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은 관점에서 봐라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한 책 속에서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 하고 있고요.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도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이 불탔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전을 만들고 성전의 터를 세우고 관련해서 성곽과 문들을 다시 중건하는 일들을 같이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둠의 사람들이 방해됐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자기 동생한테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사건의 발단은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페르시아 나라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조를 하려고 좀 키웠습니다. 전체 페르시아 나라 엄청 넓죠. 인도로부터 해가지고 저쪽 유럽
어디입니까? 지금 스페인 지역까지 그리고 이집트 남쪽으로는 이집트고 뭐 그렇게 굉장히 광활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을 이스라엘에 집중을 해보면요. 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느냐? 사마리아에 이주했던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통혼한 사람들이랄까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있었거든요. 남쪽으로는 이두메, 남동 쪽이겠죠. 이두메라고도 불리는데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이쪽에서도 또 지역적으로 상관이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아스도기 또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권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오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며 그러니까 민족 피를 이제 섞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문제였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책을 포기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느냐? 이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관여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이유는 복음 전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문호를 개방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의 일이 다시 재현될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나라를 뺏긴 거거든요. 여차저차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일을 재현하면은 또 우리는 다시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분리주의 정책을 넣는 거예요. 종교 분리.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 믿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면 얼마든지 그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고 혼합 종교,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기도 했죠. 특히 3절, 4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거듭 2번이나.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이제 에스라 2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파란색으로 제가 기록했는데요. 성전 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은 에스라 3장에서 6장, 성벽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 그 사이에 있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거룩한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목적하는 바는 거룩한 자손이다.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에 가시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복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 1장에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지난주에 황강사님께서 말씀 적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약함 그리고 죄에 쉽게 얽매이는 것, 자유와 평안을 잃는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하듯이 출바벨론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영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야, 저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에스더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이 혹은 다니엘서도 그렇죠. 선포한 칙령 이것을 취소시킬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게 되었죠. 변화의 주권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인물. 대통령 중심제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제국에서 페르시아 왕이 그 일을 했다면, 자,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삶의 해방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주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그 주권자가 고레스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연약함과 죄의 얽매임과 자유와 평안 잃는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그 당시에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볼 때도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내 능력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 최고의 주권자 입장에서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을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를 했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되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었어요. 에스라 1장 3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고도가 몇 미터죠? 600 몇 미터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안 높습니다. 아라랏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별로 높지 않은데 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라고 했는데 강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게 된 것이었죠. 오늘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정치적인 일, 어떤 경제적인 자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누가 주권과 주도권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느냐 오늘 하강사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그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1장에 계속 말씀드리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유럽이나 어디 가면 교회당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또 더 심각하게는 그 도시는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고 성전이 제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만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단순히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소하고 과거의 그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실패했죠. 솔로몬 때 성전 봉헌식 하면서 소가 몇 마리죠? 1만 마리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그 소가 2차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는 100마리인가 200마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쪼들렸고 정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은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했고,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망하게 했고, 그 페르시아 중에서도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은 커다란 제국이 막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메데 페르시아로 이렇게 확확 변한 것을 보면 뭐 사람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것들을 우연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실물, 정치, 실제적인 생활을 만들려고 세상의 역사를 제국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오셨던 것이죠. 이사야 45장 1절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주전 700년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200년 전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것이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이사야 45장 13절 말씀. 그 예언대로 행하신 것이죠.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서 생활하는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권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려는 강서구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도시, 나라는 어떤 도시고 어떤 나라야 되겠나요? 조금 거대가 담론 같죠? 내 가족은, 내 생활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틈을 현재 문제투성이인 내 삶 혹은 내 주변, 나라, 사회, 완전한 나라와 현재 문제투성이인, 부족함투성이인 이 현재 사이를 메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교회를 혹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빌드업하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비유를 드리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완전 퍼펙트 하신 것처럼 아닐지라도 계속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족을 만들면서 혹은 쉬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라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전입니다. 성전인데요. 이 전체 성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분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성전 위에 성전이 있고 아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성전은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든 혹은 우리가 저기 나라를 잃고 저 멀리 이방 타국 이방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늘 환상이라든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환상, 그것은 현재 있는 그 공중에 있는 그 스카이가 아니고 the heaven,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성전이 있죠. 예수 성전,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몸을 가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여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도 성전이고 동시에 부활하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위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성전이 있다면 아래 성전이 있겠죠? 아래 성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누가 결합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결합을 하여서 위의 성전이 아래 성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에베소 4장 1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룹도 성전이고요. 여행 갈 때 그룹 여행 가보신 분 계시죠? 그룹 여행도 여행이고요. 개인 여행도 개인 여행이죠.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한 개인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죠. 왜?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조금 넓게 보면 내 생활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장을 하냐게 되면요, 교회와 성도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이 아래 성전은 교회와 1번 교회, 2번 성도를 넘어서 3번 온 세상 역시도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후반부인데요. 만물을 채우시는 예수님.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만물 온 세상을 예수님이 가득 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능력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죠.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장소는 예전적인 공예배 형식으로는 이것이 센터이긴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예배 장소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 온 세상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장소, 이 공간,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은 온 세상 전체이구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왜 성전과 성벽만 강조하지 않고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와 약속과 그 신실함, 그 성취가 이루어질 온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성전, 아래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위의 성전과 아래 성전이 통합되는 성전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4장 10절에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계시록 21장 1절 2절 22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땅과 이 하늘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위의 성전이 아래로 내려와서 전체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나 막 찾아봤어요. 사도 요한이. 성전 건물은 없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다.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육체로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상으로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 시대,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전까지 이야기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3장을 보면 참된 성전 이야기가 성전을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은 말씀드렸던 것은 성전 건축하고 그것이 중단되고 재건되고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외세의 방해.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내적인 부족입니다. 그것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히 촉구했던 바이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너희들의 열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너희의 불성실함이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귀한 그리고 성전 건축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당시에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웁니다. 옛날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대함과 화려함을 봤던 어르신들은 울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구나 희망을 가졌던 젊은이들은 기뻐 축하하고 웃고 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함께 섞여 있는 그 에스라가 오기 이전에 수룹바벨 그 시대의 성전을 건축한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유사합니다. 과거의 선조의 신앙 혹은 한국교회 부흥기 그때를 떠올리는 어른 세대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초라하고 마음 아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누릴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의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쁨과 슬픔이 아이러니하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 현재의 교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기쁨이 없고 완전한 슬픔이 없고 이것이 같이 공존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참된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 나가야 되는데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가리켰던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는 왜소하지만 교회당 규모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심지어 레위인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안 오겠다는 레위인들을 억지로 그냥 끌어가지고 막 왔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더 컸고 실질적인 마음의 새로움과 삶의 영혼의 새로움은 더욱더 넘쳤던 것이죠. 학개서 2장 6절, 7절, 9절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페르시아의 어떤 우상 재단이라든지 바벨론의 우상 재단, 하늘 정원 비교해보고 지구라시라든지 바벨탑 한참 전에 이야기했긴 하지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제2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물론 그 설계도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만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진동시키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운영되고 그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아름다운 하늘과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무엇을 통해서? 예수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교회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과 천지가 개벽되고 변동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역사가 발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훨씬 더 자유도는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은 요즘 노예 같은 게 없잖아요. 참정권 옛날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참정권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밥 못 먹어서 이렇게 굶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얼마든지 새롭고 발전되는 일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노력해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받아 누려 그의 집적이 되고 그걸 발휘해서 그렇게 살아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나라에 미치고 그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이 나라에 뭐가 이른다고 할까요? 보배가 이른다. 어떤 보배일까요? 성전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마곡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조그맣고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가족 공동체, 직업 공동체, 마을 공동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받는
진리와 지혜와 사랑과 위로, 수고, 섬김, 그걸 통하여 이 세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영광과 믿음과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을에, 여러분의 집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 그 다윗 솔로몬 시대에 부귀했던 영광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능력이 있었던 제2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셨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우리는 세례요한이, 근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가장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영광과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성장하는 성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즘 세상에 거짓 뉴스 막 판을 치는데요,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영광이 넘칩니다. 네, 슬라이드 2개 남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참된 예배입니다. 혹은 예배적인 삶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친 일은 그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7절 10절을 보면 에스라의 기도 자체가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실천하는 것인데요, 그는 10장 6절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가 먼저 율법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신자였습니다. 단순히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원리와 방법과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했고, 그가 먼저 포인을 보였고, 그와 함께 에스라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가 변화된 삶을, 땅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을 포로 귀환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저는 외치고 싶어요. 제가 여기도 기록했는데요. 말씀은 기도로, 기도는 행동으로. 거꾸로 말하면 행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행동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27절 보면 에스라가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저 페르시아에서 예전에 성전 기물들, 잔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제사 드리는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일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을 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정리해야죠.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섬기는 것과 끊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인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자동으로 살아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라를 보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특히 느헤미야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왔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참된 성전 건설은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삶의 변화로.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율법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 교회를 반짝반짝한 것으로 감나가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전으로 예배된 삶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가시적인 것에 약해서 외적인 것을 이루려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누구는 건축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건물을 사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신약 백성 제사장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몇 개월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과 예배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지막을 통과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고 또 그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예배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온전한 예배된 삶을 살아서 온 세상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로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며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그 은혜대로 영광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더욱더 예배를 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세상을 진동케 하고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에이전트들로서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